할렐루야, 신년 특세 온라인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러나 영광의 길이라는 우리 주학일교회 세 번째 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리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3편은 시작과 함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저는 이 1절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03편의 저자는 시작과 끝에 거의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권면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만큼 귀한 분이심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2절, 3절에 가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 은택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광야에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들이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추위와 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또 계속 이주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이 불안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물이 바위 위에서 솟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살아가지 못했던 그 최빈국 중에서도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헌신하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것을 후원하고 보내줬던 많은 교회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또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과거의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러했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세 번째 우리 주하길교회 비전이죠. 십자가, 그러나 영광의 길.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 한국 교회 위에서나 또 우리 주하길 교회 위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채워주심, 또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 4,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기를 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또 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하길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나눠드렸던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을 보시면 매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 매달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해서 12월까지 12개의 주제를 매달 달력 위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1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한 달 동안 그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달력 1월에 한번 가보시면요. 제가 나눠드린 달력인데요. 이렇게 제자를 세우는 교회. 이게 바로 1월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고요. 이걸 또 2월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값비싼 은혜로 충만한 교회. 이게 우리 주하길 교회가 2월에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그리고 이제 3월 넘어가 보시면 바로 단순한 순종을 배우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 주하길 교회가 매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12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달력을 보실 때마다 이번 달은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서 한 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힘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달 가운데 그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14절에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한 14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지 또 슬픈지 또 고통 가운데 있는지 신음하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7절, 1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1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심지어는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나의 자식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면 안 되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한없는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함께 나누어야겠죠.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상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 그것을 2026년에 여러분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알아가야 되겠죠. 배워가야 되겠죠. 그 말씀을 배웠다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행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했다면
이젠 삶을 통하여 증명해라. 너의 믿음을 내 삶으로 증명해라. 우리 주학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야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또 그렇게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또 믿음이 굳건해지는, 이 계속 순환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이 반복되어지면서 굳건해질 거라 믿습니다.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값비싼 은혜를 깨닫게 도와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여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십자가 또 고난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영광,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그 가장 큰 은혜, 그 값비싼 은혜와 하나님 채워주신 위로와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